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역대하 32장 산헤립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29장에서 성전 정화를 합니다. 30장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터지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31장에 이제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개혁을 선포합니다. 32장에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산헤립이 쳐들어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란 말은 성전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개혁을 선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한 후에 29장 30장 31장 이후에 그 말이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산헤립이 진흥에 들어와서 쳐서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지도를 잠시 보고 가지요. 여기 보니까 아수르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라기스 많은 여기 오늘 역대하는 간단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성들이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성들을요 다 차지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다 차지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왕이 쳐들어오지 않고 밑에 있는 이 라기스에 진지를 쳤습니다. 라기스에서 쳐가지고 대장인 산헤립을 예루살렘에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요 굉장한 위급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른 성들은 다 점령이 되었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자,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치려온 것을 보고 그랬는데요. 이제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산헤립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는데 물 근원을 막았단 말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가문 나라입니다. 1년에 평균 강수량이 500mm도 오지 않거든요. 그럼 물이 부족해요. 1000mm 정도는 와야 넉넉한데 물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모았다가 물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산헤립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군인들이 먹는 물을 없애고자 이 히스기야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림 좀 보고 갈까요? 히스기야는요 이 물근원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물근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터널을 팠습니다.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가 흐르는 그런 실로암 못에서 또 비밀리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못을 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못을 팠는데 이 못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하고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돌물길을 팠어요. 이래가지고요 이게 기온섬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러는데 이 터널이 533m나 되는 아주 참 이 양쪽에 다 팠답니다. 양쪽에서 파서 만났습니다. 이 지점에 어느 지점에서 만났는데 그 만난 지점에요 여기서 만났다고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대단하죠. 이런 물 근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물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로를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고자 그들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다 막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지금 채비를 단단히 한 것입니다. 성을 쌓고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여기에 다윗성의 밀로라 말하는 다윗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성의 튼튼한 성들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무기를 하고 방패를 만들고 이렇게 했답니다. 또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이 위로해서 말합니다. 말로 위로를 한 건 말이 중요하거든요.
말로 강력하게 위로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그 외에 많은 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다 할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이 남아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강하고 담대히 해라. 자체비를 다하고 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그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백성이 안심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힘을 얻는 방법,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게 분명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생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세상에 어떤 보다 크시다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힘을 냅시다. 그래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그랬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도 안심해.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사네립이요, 이 라기스를 쳤다는 거예요. 이 라기스를 치면서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네립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기스까지 내려오고 거의 다 위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 주변 성들을 지금 아수르가 다 점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낸 사네립이 얼마나 의기 왕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대단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예루살렘이 지금 딱 갇혀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포위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갇혀있는데 무슨 큰 소리 치느냐? 예루살렘에 갇혀있으면서 큰 소리 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히스기야가 조금 전에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뭐 손이 크다 그러고 우리보다 크다 그러고 그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에서 죽게 함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제 갇혀가지고 굶주려 죽는다. 목이 마를 거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물샘을 다 파가지고 자기들이 밖에서 물이 없다 보니까 히스기야 그 안에도 당연히 물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2절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여, 지금 사네립이 하는 말이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했지 않느냐.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에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거다. 지금 사네립의 그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도 숨기고 산당도 세우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던 걸 다 없애고 닫고 히스기야가 한 일이 개혁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성전이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중심을 다해야 되지. 겉으로 하는 게 이게 산당에서 하는 겁니다. 겉으로 이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게 뭡니까? 드러나게 하고 면 돼. 우리 몸의 중심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한 군데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명령에 다만 한 곳에서 예배하라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모든 선이 건져낼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아수르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아무 어떤 신도 자기들을 막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지금 웃깁니다. 자기들이요 막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신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도 이기겠느냐? 지금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내립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여기 사탄 뜻입니다. 사탄 짓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는데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는 거 바보냐? 그거는 뭐 종교지. 위안만 받고 그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럽니다. 이러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건져내지 못한다. 아무도 이걸 나를 이기지 못한다. 지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서도 이게요 충천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이건 나쁜 겁니다. 이건 못된 겁니다. 이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 교회 안에서는요 치유와 기적을 말하면은 그게요 잘못된 신앙인 줄로 알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랬습니까?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요 마가복음만 읽어봐도 기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은요 우리가 하는 걸 좀 꺼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상에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나타남이 많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자꾸 이야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자꾸만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탄은요 어떤 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요 그거 안 하는 게 지나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지나치게 예수 믿는 건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요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이 사탄의 역사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신하들까지도요 이 하나님도 비방하고 히스기야도 비방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요구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너희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내지 못하리라.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그런데 열왕기 하에 20장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요 상세하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 보내는데 18절입니다.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사내립의 신하가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놀라고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는 듯 하였더라. 사람 비방하듯이 하나님까지도 비방하는 이 더러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 놀랍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쩝니까?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 말입니다. 결사적인 이 기도를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간단합니다. 뭐랍니까? 한 천사를 보내요. 한 천사만 보내도 끝납니다. 천사 하나만 보내도 주여 한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사역 속에 한 천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한 천사를 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하신지라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한 천사 때문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쪽팔리잖아요. 아니 별거 아닌데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다 쳐죽이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요.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죽습니다. 이것 건 때문에요. 아수르가 약해지는 거예요. 18만 5천 명 죽고 나서 얼마나 큰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뭐 할 때 말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드린지라. 이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예물도 가져오고 막.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더라. 15년 연장됐거든요.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지만은요, 이만큼 병들 정도로 고민한 겁니다. 우리가 당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췌장이 망가졌는지 뭐 신장이 망가졌는지 어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적을 보이시고 15년 살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요 잘 될 때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도 끝까지 잘 되는 게 잘못했어요. 히스기야 그 마음에 교만하여 이게 안 와야 되는데 주여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교만은요 은혜를 잊어먹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 교만하면요 진노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뉘우쳤지만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했지만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 속에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이 교만 속에 크다 보니까요. 여러분 교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키운 결과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볼 수 있고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은 결과는 자녀들이 나중에 자녀 실컷 다 크고 나서 말 안 듣는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면서 생각은 안 하고 막 요새 아들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어릴 때부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라나가지고 뭐 말 듣습니까? 어디 안 듣지. 머리 굵어지고 나서 듣습니까? 뭐 잘 키워도 잘 안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므낫세가 뭐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진노가 지금은 내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내린다면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후에는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굉장한 창고를 세우고 보관해야 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산물을 가지고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대단하지. 히스기야가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기온섬 우리가 기온샘 보았지 않았습니까? 기온샘이 이렇게 이런 샘을 다 팠다는 거예요. 기온샘 실로암까지 이렇게 파는 이런 샘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형통하였더라. 31절 그러나
바벨론 백성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또 이 처음에 사신을 바벨론에서 보낸 겁니다. 그때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그걸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히스기야 교만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모든 것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전도해야 될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당신들도 하나님 도우면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막 성리한 걸 이것만 겉으로만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과 함께 누우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당하는 일입니다. 그 조상과 함께 누우매 우리도 누울 날이 올 겁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애를 표하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히스기야 기록이 이제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내립을 공격해 온 이 사내립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칠 부르짖을 때에 한 천사만 보내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천사만 보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몇 절이죠? 21절이네요. 한 천사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내립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 속에서도 이런 일을 보고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나중에요 참 어렵게 된 겁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생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선포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